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두 자매 이야기죠.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자, 이 주님의 공생의 길에 상당히 근접한 이제 세계를 마감하는 그때에 이르렀어요. 주님이 길 가다가 이제 이 집에 들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르다의 초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 쪽을 이제 손을 들어주시는 이제 이런 장면인데요. 특별히 40절을 한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은 참 중요하죠. 손님을 모셨는데 잘 준비해야죠.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접대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동양 문화에 이 접대는 손님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주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귀한 분이 오셨다면 준비하는 게 마땅합니다. 얼마나 또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환대의 질이 달라지죠. 특별히 주님의 공생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점, 이 주님을 환대한다는 것,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감당하느라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힘들고 쉽지 않은 공생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에게 위로하는, 환대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먼저는 이 장면인데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다루어야 되죠. 자, 분주함 자체보다 왜 분주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분주했는가? 자, 여러분 오늘 또 요즘 우리가 연말에 연말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의 현대 삶이 어때요? 굉장히 분주해요. 나는 전혀 분주하지 않다. 그런 분은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 만났더니 요즘 바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마주치는 모습이 이거예요. 분주함. 하는 일이 많아. 스케줄이 빡빡한 거죠. 바쁘게 살아갑니다. 현대 문화 자체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분주함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죠. 이 분주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마도 이 본문을 보면 마르다의 과욕으로 보여져요. 그녀는 주님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욕으로 가면 좀 위험해요. 의욕이 강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욕이 강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르다는 지금 동생 마리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그 발 앞에 있는 개 지금 빨리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바쁩니다. 나의 일을 좀 도와야 주님도 뭘 덜 드시고 가시죠. 지금 이것은 사실은 마리아를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예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마르다의 오바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이런 마리아의 약간 짜증 섞인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이제 보이고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짜증이 나 있나? 왜 통제하려고 하는가? 명목상으로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지쳐요. 특별히 이 연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던 삶에 뭔가 피로가 확 밀려오는, 지쳐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 건드리지 마, 지금 피곤해. 건드리면 막 탁 터질 것 같은. 자, 주님이 마르다를 향해 진단을 내리시는 이 내용이 참 유명하죠.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주님의 진단은 뭡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너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오늘 우리의 현대 삶에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키워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분주함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분주한 삶과 염려와 근심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녀요. 분주한 삶은 반드시 뭐가 오는가 하면 근심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됩니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함이나 염려는 모두가 삶이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주함을 그냥 분주함이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상태는 삶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삶의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염려라는 것도 더블 마인디드, 더블 포커스라는 거예요. 다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향하지 않는 그런 다초점의 상태, 마음이 끼어져 있는 상태, 초점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자, 여러분, 마르다는 잘못된 열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 만족이 목적이었다는 것.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참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데는 잘못된 열심이들. 목회자가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요, 지도자들이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도 가장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빗나간 열심이에요. 그것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 성취고. 자, 이런 영적 세계에서 잘못된 열심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열심이 언제나 문제가 일으켜요.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마르다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동분서주하며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데 실제는 어떤 곳에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단순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섬길 수 있는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정명과 자기 과시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열심의 방향, 그 초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쪽으로 잘 빠져드는지 몰라요.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르다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언제나 자기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알고 보면 그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참 좋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좋았죠. 자기에게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과정이나 그 훈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힘이 되어야죠. 근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초점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에게 위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초점을 맞춘 것은 결국은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돌려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그 일에 열심히 했는데 과연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자,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를 우리는 피로사회라고 그래요. 피로사회. 한병철씨라고 하는 독일의 송부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느냐, 요즘. 다 피로하대요, 피로. 네. 그래서 박키슨가 그게 잘 팔리지. 근데 그 이름이 그것도 그 약 이름이 약이 아니지, 그 음료수 이름이 참 피로 회복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 피로가 없던 피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피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말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피로가 없어져야 되는데 피로가 회복이 돼서 다시 찾아오는 거죠. 먹으면. 왜 이렇게 피로를 호소하는가? 그것은 과잉 활동성 시대라는 거예요. 활동이 과잉한 시대라는 거죠. 그 요즘 보면 그냥 이 교통도 발달해 있고요. 자동차로 어딘지 실시간, 우리 한국은 좁은 나라인데 도로도 잘 닦여 있고요. 어디든지 일일 몇 시간 만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가 많고. 이 활동성 과잉 시대는 뭐예요? 성과사예요. 성과사회. 성과를, 어떤 뚜렷한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도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일이 많아서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점이에요. 초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이상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피로를 피할 수가 없어. 왜? 나의 행복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 개인의 만족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부림을 치는데 그 채워지지 않은 공허.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요. 행복을 추구해 보세요. 행복이 오는가? 더 멀리 도망가지.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만족이 오는가? 안 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해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피로에 지쳐 있고 피로가 누적되고 짜증이 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쳐 있어요. 많은 사람 피로가 회복돼 있어요. 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뭘 가르칩니까?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리아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지상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시간적 한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보다 먼저 있어야 할 질문은 주님이 이 시간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에 분주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 왜 그렇게 분주하냐? 너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사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신없이 허둥대며 사는가? 오늘 현대사회가 우리를 어디론가 몰아가죠. 한 해가 금방 지나가고요. 뭘 했는지 알 길이 없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분주하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공허함을 맛보게 됩니다. 분주한 삶은 이미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그 다음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프라이오리티.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보호된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지만 언니 같아요. 마리아는 허둥댐이 없어요. 안정감이 묻어나요. 떠밀려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한 폭의 명화입니다. 명화 같아요.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다. 여기에 영적인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관련된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일보다 주님의 임재를 먼저 더 갈망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설정이 딱 우리에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구하는 것. 물론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구하느냐 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을 응답받았다는 간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 구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지게 되고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주술적 기도예요. 샤머니즘적인, 세상적인, 기복적인 기도예요. 초신자 때 출발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서 주님을 가장 잘 모셔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님과 관련된 일에만 열심인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의 길에서 약간 출발부터 잘못 들어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활동의 뿌리는 주님 앞에서 보낸 시간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법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몸에 익어져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활동의 에너지가 결국은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칠 수밖에 없고 그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열심의 초점은 자기 만족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뭡니까? 신앙의 경력이 어떤 게 경력이어야 되죠? 뭐 직분이나 또 어떤 부서에서 몇 년을 했거나 어느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 유명한 교회에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횟수, 활동의 연수, 사역의 사이즈가 우리의 자랑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는 시간.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삶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것은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 지치고 어느 순간 원망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불평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잊혀져 가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그게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이고 외적인 봉사의 초점에만 맞춰온 사람이라면 그런 시험과 그런 원망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해온 세월로 기억한다면 무슨 일이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내가 매일매일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부유한 삶인가를 스스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에 흘러넘치는 그 부유함이 얼마나 멋진가를 바라보면서 찬사를 보내는, 부러워하게 되는, 그 존재 자체로 부러워지게 만드는 멋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근데 미국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 호주 하면 또 안 되고, 근데 호주는 또 가끔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외적 활동주의, 이 비지, 분주함, 하는 일이 많은 포지션을 맡아서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이 전혀 없이 자기 에너지로 뭔가를 해내는데 연말되면 다 나가떨어져. 10년 하면 다 나가떨어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무엇을 하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죠. 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이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서서 움직이 워크 하기 전에, 스탠드 워크 하기 전에 sit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주님 앞에.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모든 삶의 답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입입니다.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태도와 동일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가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씀에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너무도 귀중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떡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우리의 삶의 핵심 주제가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돈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돈 하다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에 쩔여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 때문에. 왜 허둥대는 것입니까? 왜 쫓기는 것입니까? 왜 그릇된 목표를 세웁니까? 왜 인정 욕구에 시달립니까? 왜 남의 평판에 목을 겁니까? 중심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은 달라요.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초점이 분명합니다. 말씀.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말씀으로 충분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요, 일을 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으로 치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 열심으로 뭐 해요? 나중에 보면 남의 기 자르고 쓸데없이 텐트 치겠다고 그러고 또 괜히 물에 빠지고. 여러분, 주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주님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것.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근데 어느 영어 역본에면요,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하나, 오직 하나.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주님이 칭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할 일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One thing. 한 가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내 인생을 모두 쏟아부어야 할 한 가지가 뭘까? 그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다 뺏기더라도 뺏기지 않는,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을 다해서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다 헛거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라는 건 없어요. 여러 가지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 제목도 알았어요. 다 알면 되죠.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Presence of God, 그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것보다 황홀한 일은 없고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최고의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다른 강조가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열매를 너가 맺는 거 아니다. 너가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마라. 너가 뭐 활동을 많이 한다고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는 저절로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법을 모르면 너가 하고 있는 어떤 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통해지면 좋겠는데 내 언어의 부족이 있어서 내가 다 말을 못하겠네. 너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결국은 무엇의 싸움입니까? 누가 더 오래 머물러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과잉 활동주의의 시대 속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하는, 압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허둥대며 끊임없이 돌고 돌다가 스스로 지쳐 탈진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고,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귀하고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물러 있는 것은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어요. 주님을 섬길 자원이 없어요.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우리의 실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예배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드러난 외적인 성과나 업적만을 본다면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삶의 비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발치는 어떤 것입니까? 이 주님의 발치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한 곳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졸졸 흐르던 그 물이 마침내는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실과가 무성해지고 그 실과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보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병들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그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아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한 거? 그래서 지금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조그만 그 물이 쫄쫄쫄 새어나가는데 그게 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머물러 있는 삶을, 주님과 고통하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내 영혼에 흘러, 그것이 채워짐으로, 흘러감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살아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철야 기도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은혜, 주님의 그 강수가 흘러넘쳐서 내 영혼을 부욕해 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 살아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건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긴 하지만 무엇인가 피곤하고 공허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왜 지치고, 왜 상하고, 왜 공허하고, 왜 재미가 없고, 왜 심드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뭔가 근원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발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면,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 삶이 미궁에 빠져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해답이 멀리지 않습니다. 성부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답은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임재에 계시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서서 하는 사역 이전에 앉아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르다는 서서 왔다 갔다 해요. 봉사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앉아 있어야 돼요. 멈추어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에게로 나가기 전에 주님과 1대1로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막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물러 있는 은혜.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활동적이에요. 의사 잘 해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피로 증후군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어요. 왜 지쳤죠? 마리아 형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마르다 형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영성 깊은 사람이 비교적 적어요.
일을 하는데 바닥이 금방 나는 거죠. 일을 하긴 하는데 나 봐달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격려하지 않으면 당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연말 되면 교회들마다 막 수고한 분들에게 양말도 돌리고, 양말 돌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말의 수준을 또 올려야 돼요. 그럼 몇 년 하면 양말 많다고 이제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죠. 힘들어요, 힘들어.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겠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의 목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왜 섭섭하죠? 여러분, 마르다가 많은 교회는요, 마르다 형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불 보듯 뻔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요란해요. 원망이 많고요, 불평이 많고요, 낙심하고요, 싸우다가 별 볼일 다 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결단한 거죠. 선택한 것입니다. 바른 선택. 신앙생활의 첫걸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 그것이 몸에 익어 있어야 되는데, 일은 아주 잘해요. 회의를 할 때 탁월해요. 프로젝트들, 외적인 활동들은 아주 신바람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살기는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짝하는 재미도 있어요. 금방 눈에 띄는 무엇인가를 보일 수도 있어요. 박수가 있고 칭찬도 있고 결과를 금방 볼 수도 있어요. 마리아의 삶은 당장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 눈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산만하게 이를 데 없고요, 바쁜 게 문제. 우리를 무엇인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눌려 살아가는,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런데 주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성도 여러분,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과 같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하러 갈 때도 어린 소년 때 예수님을 길에서 잃어버립니다.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깥으로 에너지를 쏟아내기 전에 채우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채워야 흘러보냅니다.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채우기 전에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비우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채우면 저절로 비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주님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산만함을 끊어내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린 몰입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가 지난주 초라도 설교했습니다만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이 중요해요. 때로는 짧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교제의 목적이라면 시간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시간을 들여면. 상업적 기도는 짧을수록 좋죠. 구하고 얻으면 목적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교제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길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은혜의 세계 안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열정이 약하면 늘 약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 그 갈 길을 반복하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짧은 기도로 아무리 긴 세월을 한 것보다 깊은 기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짧은 그냥 수박 그달기만 했던 사람이라면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요. 그 진리의 빛 안에, 그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깊이 밀려드는 순간까지 훈련하는, 인내로 훈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이에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으려면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이 은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없어요. 그때 채워지고 떼어 채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축적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와 활력과 엄청난 에너지를 누려보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될 때 기가 막힌 형통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성경을 깊이 묵상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아지고 힘이 들어가고 악을 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다닌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 누리며 주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민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을 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답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탈선이에요. 외도예요. 거기에는 역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억울함만 있고 자기 의로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영적인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에 관한 일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은 사역도 달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일을 하는 수준과 격조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의 선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곳에 충분히 머물러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판정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판정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만둬라.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저 한 가지 일을 너도 하도록 해. 이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여러분. 이게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여러분,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지금은 삶이 복잡해 있다면, 흐트러져 있다면, 엉켜 있다면 simple life, one thing,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완전히 초점을 맞춰야 할 한 가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할 복된 인생, 누구예요? 이 한 가지를 붙잡는 사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어.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느끼는 건 뭐예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마르다는 언니인데 불안정함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포지션도 불안정하고, 뭔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균형이 잡혀 있지 않는 모습. 그러나 마리아는 안정감이, 그 안정감, 그 요동치 아니함, 그 평온함, 그 균형 잡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의 발치를 지켰던 사람,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그 시선에 내 삶을 막 거동대며 살았던, 더 잘 보이려고, 더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 안타까운 삶으로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발치합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만족,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분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에너지를 받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